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증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읽었죠. 유다는 성도들에게 이 유다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항상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외형적으로는 버젓한 성도들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진짜 의도는 이 복음을 왜곡해서 결국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망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신앙적 유혹, 이런 신앙적 공격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유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국 우리가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런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지게 됨으로써 거룩이 아니라 악한 삶을 살게 만드는 이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계속 경계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내일은 두 번째를 잠시 확인을 하겠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오염시키는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윤리를 하찮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적인 삶, 이런 것은 아주 하찮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 나는 이제 어떤 생활을 해도 언제 죽더라도 그냥 천국 간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이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몇십 년을 살든 1년을 살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든지 간에 날마다 강조해야 되고 날마다 배워야 되고 날마다 고백하고 그것을 나누고 또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가르침.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강조하면서 서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주제인 것이죠. 원래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유다서의 강조점이기도 한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로서의 증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입술로만 나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자, 그것이 삶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생 삶의 변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메인 마음이 우리로 인격과 또 삶 전체에 우리 몸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들의 분명한 삶의 특징입니다. 네. 예수 믿은 지 일주일이 되었든 수십 년이 되었든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상관없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그 감사로 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런 이 성품, 인격과 관련해서 특별히 믿는 자로서의 생활적인 윤리나 도덕이 상당히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깨끗한 믿는 자로서의 신앙 윤리예요. 이것이 상당히 바르게 행동되어집니다. 거룩되어지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어가지고 방탕한 삶의 근거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지금 유다가 경고하고 있고,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여기에 현혹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명령을 하찮게 여기게 만들면서 결국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방탕과 이 쾌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정당화하는 수단거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늘 말씀을 드리는 대로 영지주의 이단들이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이단인데, 영지주의 사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를, 그 자체를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 사상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 육체가 더러우니까 아주 지나칠 정도로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주변 일반 성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요구한 거예요. 육체적인 생활 자체가 악하고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아주 지나칠 정도로 금욕주의 신앙을 강조했다는 것이 첫 번째 방향이고요. 2번째 방향이 흐름이 뭔가 하면 똑같은 이유예요. 어차피 육체가 더러우니까, 어차피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껏 성적인 즐거움을 누려라. 상관없다. 어차피 육체는 더럽고 이 영적인 것만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거니까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유희를 마음껏 누려도 아무런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 쾌락주의 신앙을 강조한 겁니다. 그 중심은 육체가 더럽다는 거예요. 육체가 더러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주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영주주의 신앙의 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무엇보다도 윤리적인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강한 어조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아니면 진정에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를 바로 즉결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오늘 또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꼴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아니면 이 세상은 진정히 다 망했습니다. 어디를 가나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죄악이 넘쳐나잖아요. 그 죄의 목록 하나하나를 두면 하나님이 벌써부터 이 세상을 그냥 쪼개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 뭐예요? 심판을 자꾸 미루시는 거예요. 왜? 언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또 유보되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을 유보하고 유보하시다가 결국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죠.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주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세대에 창조의 첫 사람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대에 세우셔서 무서운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선다는 거예요? 유다의 강조점은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성도들이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로 이단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고 저들을 경계하라. 이렇게 지금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회개할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은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 다시 말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또 병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눈물 납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하면 내 영혼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나는 여전히 가난해도 또 병중에 있을지라도 웬일이에요? 내 영혼은 기뻐합니다. 내 영혼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삶의 기적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삶이 고달프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날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 영혼은 가난한 중에서도 병 중에서도 그렇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삶은 여전히 힘들지만은,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로서, 병중에 있는 성도이지만 내 믿는 자로서의 생활 윤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지 않은 자처럼, 병들지 않은 자처럼 여전히 깨끗하고 향기롭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병들었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 것 같은데, 근데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행복하게 사네, 저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네. 야, 놀랍다. 저 안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는 성도로서의 생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굳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으로 볼 때 나보다 나은 불신자들의 수준 높은 사람들은 지천에 깔렸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만나서 날마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줄 아십니까? 더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나서 아니에요.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벌은 변변치 않고 지식도 탁월하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게임이 안 돼, 생활의 모든 면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마치 고고한 자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갖춘 자처럼 그들의 삶의 내용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믿는 자로서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여러 가지 서신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전달할 때 그 서신 내용이 후반부에 가면 계속해서 신앙 윤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반드시 보이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터가 된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윤리와 도덕적으로도 믿지 않는 자들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내더라. 이게 여러분, 이 불신사회 속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다움인 것이죠. 도덕과 윤리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에게 마땅히 지켜야 될 최소한의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그래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이렇게 더 높은 차원에서의 구별된 신앙 윤리의 삶을 살아낼 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문득문득 입을 열어서 자네 이번 주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라고 직접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면 그때는 우리의 복음 전하는 말 한마디가 저들의 마음의 문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입술로만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그 전에 뭐가 나가야 돼요? 믿는 자로서의 더욱더 바른 깨끗한 신앙 윤리와 착한 행실이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은연중에 열리는 듯한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 상황 속에 성령님의 지혜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작정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외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의 다이너마이트는 불신자들의 마음에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의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어 함께 예배드리고 공식적으로 등록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이걸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기억을 하고 오늘 이 하루도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오늘 새벽에 내도록 번개도 치고 천둥도 치고 비도 많이 내리고 새벽에 성도님들 나오실 때 불편하시겠다 그렇게 여기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종일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유다서를 기록한 야고보의 형제 유다의 가르침을 잘 우리가 받아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